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리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여러분 같이 아침에 나눌 제목은 속지 말고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많은 부분을 속습니다. 어제 아주 늦은 시간에 유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떠난 지가 거의 한 10년, 15년 그 이상 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 30대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오셔서 부부가 하시다가 지금 50대예요. 근데 이렇게 좀 본인이 좀 답답하면 전화를 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온 이유가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다른 차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셔요. 참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다음에 신학교 강의하러 가는 날을 맞추어서 내가 남편하고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겠다. 남편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남편이 잘 이해하고 자녀 없이 그렇게 사셔요. 둘 분이 잘 사신대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도 한쪽으로 알면 큰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바울이었기 때 그 이름이 바울이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똑같은 뜻인데 작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스데반을 죽여도 분이 안 풀렸어요. 분이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해야 됩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단 한 가지 사건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꼬여있던 모든 삶이요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의 꼬여있는 삶이요 아직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안 만나면 말 복잡해. 뭐 성령 아는 척 하면서 뭐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이 복잡하게 아주 단순해져요. 다 꼬여 있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는 세례받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지금까지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불의에서 앞장선 이 사도 왜 저랬을까 생각 안 하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이게 뭐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발할 때 아주 쉽게 말하면 극우입니다. 극우. 저녁에는
아침에는 극자였어요. 극자인데 저녁에는 극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 바로 믿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교재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교재입니다. 교재.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재입니다. 1학기 동안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앞뒤로 해가지고. 어제 우리 하고 어느 회장에게 어제가 아닌가 내가 보냈습니다. 책이 없는 거 아니죠. 제가 보니까 책이 행설수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 떼다니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 사는 옥하는 목사님의 칼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제가 50kg 마스터했어요. 윤석준 목사님. 제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사님을 만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할 만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 있는 성경. 여러분, 우리 교회 구역 공과가 있죠. 그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그거 가지고 전하면 저는 일주일을 고민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것과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는 하루 눈 뜨는 순간부터 자꾸 꿈의 꿈까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까? 이것밖에 제가 제 생각은 그것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됐으니까 믿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내가 교재가 없어서 전산 집사 교재를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딴 교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십시오. 제 사사로 응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완벽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이상 그 어떤 교재가 없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본문에 중심하십시오. 이 사도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9장을 다 읽어보세요. 9장을 제가 숙제를 줍니다. 한 가지가 풀려야 됩니다. 평생을 나와도 예수님 뭔가 헤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재 한번 보시겠다. 교재.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5년에 기록한 겁니다. 이거 거의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하고 순교당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잘 산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은 핍박을 받는 것은, 경건이란 이 생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적당히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건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보면 어떻게 건면할까? 건면하면 싫어요. 왜? 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분에 맞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도록 공부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면 그 영향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저분을 세울까? 서로 믿음으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유에 맞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친교 집단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를 양보하고 적당히 믿으면요, 핍박이 없고, 세상 따라 살면 그냥 부담이 없어요.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 가도 산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울진에 가면 남대신이라는 내가 있는데, 한 번씩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에 항해가 올라올 때 목사님 한번 오셨어요. 그냥 손가락에 잡으면 된대요. 이 겨울을 따라 쫙 올라가지고 그 남대천 그 위에다가 이 알을 산란하는 겁니다. 그 고기들이요, 서로 올라오려고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달려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막 가려고 막 사람들도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요, 물 앞에 가는 물고기에 등을 타고 올라가요. 등을 타고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란하고 죽습니다. 그 생일 마쳐요. 마치면 부화된 치어가 아주 새끼들이 어머니의 고기를 뜯어먹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참 비장하게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과 뒤죽박죽 엉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대화가, 그 대화를 들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이 영적으로 혼란할수록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진리에, 바른 성경의 진리에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하라. 우리 3장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안다고 막 배워진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밑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혼잡하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참 우리 시대가요, 내가 이런 표현에서 참 여러분 앞에 어떨지 몰라도요, 기독교 방송을 여러분 보는데 이제는 함부로 은혜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 하나가 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와 아래와 이 전체의 흐름이 맞아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은요, 문장이 아니고요, 문맥으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잘한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밤에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이 진리에 좀 서면 이거 주면 집에 가서 또 읽어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제발 앉아서 엉뚱한 얘기를 우리는 하기 쉽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이런 영적인 것이 안 돼,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부분을요, 다른 걸 강조해버려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세요.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기도 나오는 사람을 더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이 누구의 믿음을 키워줬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보니까요,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의 자랑일 뿐 아니라 면류관이 면류관. 내 믿음으로 내가 키웠거든. 내 어제 우리 애들이 그 며느리가 찬바람 부는데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뭐 판피린 코프 선전하는 같이 문장이 왔더라고. 그 내가 주일날 설교를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버지 우리요 저기 지금 호수 공원에 바람 쏘이고요 나중에 볼게요 하는데 아직 연락도 안 왔어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주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믿은 만큼 내게 주님이셔요. 믿음이 크면 주님이 크셔. 믿음이 적으면 주님이 적어. 저는 과거에 믿음은 코딱지고 돈이 주님이었어. 그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 오늘 이거 다 못할 건데 한 대까지 하십시다. 자, 그런데 어디서 배웠느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보낸 편지거든. 디모데.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바울은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믿음을 심어줘. 믿음. 어제 제가 아내하고 식당에 갔는데 이 아버지가 딸을 둘이 데려갔는데 왜 엄마가 안 오고 아버지가 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이 딸이 아빠를 잡고 오는 거하고 그 작은 딸이 큰 딸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요, 저 애들이 참 잘 키웠구나 딱 느껴져. 대번에.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너 참 어른 보고 그 집 아버지 보고 이해했어요. 딸을 참 잘 키우셨군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벌써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보여줘야 결과 아닙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자녀에게 무서운 교육이에요. 여러분 성국교회는요 이런 영적 풍토가 형성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이면요 이상한 얘기를 딴 교회 얘기 끌어오지 마세요. 얼마나 합니까? 딴 목사 얘기 끌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저는 안동에서 어쨌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세요. 사람들이 얘기 정치도 우리 잘 몰라요. 문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이고 우리는 잘 몰라. 사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할렐루야. 구원의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이 멀리하면요 마귀가 제일 기뻐요. 박수쳐. 제가 정말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사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레기시를 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롱하는 말하니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영적으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뭉친 것이 예수님이셔요. 구약의 그 모든 제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숨이 턱에 차서 삶도 살기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요 많은 책들이 필요하지만 지금은요 칩 하나 안에 다 들어있어. 칩, 요만한 칩 안에. 나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마침내 저 영광의 땅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 능력.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자녀를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 내 가족 믿음 세워주려고 애썼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해산의 고통. 저는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인간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누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를 바랄 보다 여러분이 영향을 주세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세요. 여러분이 해산에 수고하세요. 믿음은 그냥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내게 기도하려고 부탁하지만요 남이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은 학교 선생님이 맡기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요 여러분이 해산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 척 성경 많이 아는 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대로 비춰야 돼요. 그대로 비춰야 돼요.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성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있어 필요 조건이요, 예? 충분 조건이에요. 성경 하나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